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배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를 살리지 못하면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 되지 싶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로 얻는 힘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또 수준도 다르고요. 왜냐? 이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지금 내 개인이 나온 게 아니라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앉아 있다가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디 앉으냐면은 우리 지금 강 집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때는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저도 이제 이 대예배에 참여해야 되니까 같이 앉아서 이제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하냐 제가 지켜봤더니 주보에 예배 시작할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주보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무 그림, 소나무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간을 저렇게 하면 버틸 수 있겠구나. 이제 중학교 갔는데 그 예배 시간 앉아 있는데 목사님 뭐 40분, 50분 설교를 하시는데 앉아 있는 게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와닿는 것도 없고 그 한 시간을 저도 똑같이 주보를 준비해서 이렇게 옆에 탁 그림 그리고 같이 낙서하면서 막 그 한 시간을 버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성도님도 그러고 강모모 믿음 좋다고. 믿음 좋기는요. 그게 믿음입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 시간에 그때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당연히 방해하죠.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아는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그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백성을 흩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다는 게 그냥 뭐 천둥 소리를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뭐가 되냐?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힘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현장에서 뭐 하게? 승리하도록. 자,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나 하나가 아닌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만약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그죠? 재앙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요, 재앙 막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가요, 성경은 역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뭐 열왕기상하 이런 게 역사가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뭐가 반복이 되냐?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재앙이 반복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민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죠? 떠나면 그래 부부가 갈라져서 혼자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그죠? 또 나라가 잃어버리게, 속국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재앙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그 중에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그죠? 우리 렘넌트라고 하죠. 이 소수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데요. 그 회복하는 게 뭐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결국은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뭐 하죠?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을 가려야 된다. 얘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된다. 이번에 맛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이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 고난이 끝납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 당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싹 없어질 때까지, 가옥은 황폐하고 뭐 밭도 황폐하게 되고 남는 게 없으니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고 또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건강하게 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얼마 안 돼서 천년 만년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방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요 계속 수레바퀴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때 인물들이 나올 때가 언제냐? 이때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되냐? 왜 그러면 계속 이게 실패합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재앙을 맞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수의 후대들 말고는 사실은 언약 전달하는 게요, 이 예배의 비밀, 이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다 그냥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오늘날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재앙이 온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그죠?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지금 이 상태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란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가는 성도.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왜 그럼 교회를 안 나가죠?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 시간이 더 뺏기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놀아보세요. 주일날 마음껏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날 일 마치자마자 가족들이랑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까지 실컷 놀다가 들어와서 월요일날 출근하면 3일이나 쉴 수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와야 돼. 그게 막 노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점점 더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하죠? 금요일도 쉬자. 요즘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4일 근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은 교회 떠날걸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막을 수가 없죠. 진짜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 복음 가진 자를요. 복음 가진 자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조직이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지도자를 실패시킨다니까요. 자, 이 사람을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 조직은 뭐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가진 지도자가 실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실패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여론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문제고, 이건 당연히 문제지만 뭐 때문에? 이것조차도 가치 없이 보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요. 이게 사단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들요, 뭐 열왕기상이나 이런 거 보면요,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왕들마다, 심지어 진짜 요시야 왕이라고 정말 훌륭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도 청소하고 막 깨끗하게 막 갱신하려고 몸부림친 그 왕조차도요, 하나님이 너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도 같이 죽는다 이래버려요. 그 요시야 왕도 하나님 데려가셔버려요. 자, 자꾸 이렇게 복음이 가치 없어지고요, 이 이단과 사이비가요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제는 이렇게 사역 갔다가 오는데 교회 옆 문 앞에 신문이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신천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천지 신문이에요. 그 신천지 신문이에서 이 신천지가 뭘 강조하나 제가 봤더니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성경적이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만큼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풀어주는 데가 없다고. 성경 전체를 골고루 알아야지. 왜 교회는 계시록은 다 제대로 풀어주지도 못하냐? 계시록 제대로 풀어주는 교단은, 단체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야. 일견 진짜 무지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딱 좋겠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사이트 주소를 탁 해놓고 핸드폰으로 그 QR코드 있잖아요. 찍으면 이렇게 나오게. 뭐냐?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아는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얼만큼 알지 싶어가 제가 QR로 찍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15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보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개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고 그래 놓고는 결국엔 뭐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강조할 거는 결국엔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조직과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금 그만큼 약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자체가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저는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야, 진짜 신천지만큼도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신천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천지 막 이렇게 혹시라도 말싸움 할 필요 없는데 혹시라도 말싸움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전도에 앞장서고 해서 뭐 이만희한테 그 영생권이라고 이만희가 이렇게 써줘요. 그걸 받으면 막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자필이 아니고 복사한 거라더라고요. 뭐 그런 거 받으면 그게 구원의,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냐, 방황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방황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예 포로서 꼭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괜찮아요. 뭐 우리 때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괜찮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이 있던가요?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정말로 편안하고 뭔가 행복해 보입니까? 초등학교에 애를 보내놨더니 방과후 선생님이 아이를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누구한테 믿고 맡겨야 됩니까? 지금 그런 진짜 악해지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 놔두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당할 시대가 재앙당하는 이 시대라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막자는 거예요. 그거 막는 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와 구별된 겁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구별된 성도들이, 한 사람이 아닌 이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인 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또 평신도들과 우리 후대들까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뭐 가지고 모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대신 예수 이름 가지고, 그죠? 예수 이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그것도 무슨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를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다는 것.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예배 축복 놓치면 안 되는구나. 우리 뭐 존 오너 메이커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존 오너 메이커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막 이렇게 11조 하려고 막 11조 하려고 부모님한테 한쪽에 주머니 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주머니 만들면 돈을 받아도 그걸 쪼개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11조 하고, 교회 입구에 비가 와가지고 막 웅덩이가 되고 막 진창이 돼가 성도들이 막 교회 들어가는데 발이 다 젖잖아요. 신발 다 베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린 존 오너 메이커가 그 자기 돈 가지고요, 벽돌을 사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될 때마다 한 장씩 사가지고 벽돌 한 장씩 까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 존 오너 메이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건물들 위에 보면 광고판,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그 존 오너 메이커 아이디어예요. 그 백화점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광고판 붙이는 게요. 그거 존 오너 메이커가 만든 거고, 그게 지금도
우리가 다 그거 흉내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최신부 장관 됐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최신부 장관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 주일날 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최신부 장관 하면서 주일날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최신부 장관 하면서 이렇게 주일학교도 섬기고. 근데 최신부 장관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체국 택배, 우체국 예금 이 시스템을 조나단 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해놓은 그게 그 유산이 엄청난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알았던 그 한 사람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요, 평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 그렇죠. 뭐 재산도 좀 남겨주면 좋죠. 또 이렇게 뭔가 좋은 걸 많이 남겨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산이란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봐도 맨날 같은 말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 나면요, 빌보스 3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도 쉽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여러분이요, 계속 반복하는, 결국엔 이 복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지식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그래서 나의 것이 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삶 가운데 누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사건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뭐예요? 이 나의 것이 된 복음이 답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왔는데 당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람이 되고, 당장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그 물질과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걸로 보인다면은 어떻게 보면 못 누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물론 당연히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문제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해도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시대 앞에, 왕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대통령 앞에, 한 시대 지도자 앞에, 또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세우게 된다니까요. 그때 뭐예요?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쓰시는 렘넌트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춘다면,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회복해도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건 내가 봐도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 싶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뭐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지금 와 있는 이 한계들, 어려운 상황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뭘로 발견되냐는 거예요. 친구한테 질문해 봐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걸로 보인다면은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재앙이 묻어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 승리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한 시대에 이 풍랑만난 시대에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가치 있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정말로 재앙 막는 교회로 방주 역할, 방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사명을 정말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게 의미를 두고 정말 함께 하나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막는 주역으로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서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